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같이 3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또 상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 삼아주시고 기업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을 물려줄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기업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서, 통일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제 발전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소서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배소서는 특별히 또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2장의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 원래 어떤 모습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고 통일되게 하고, 그 통일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로 넘어가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그때라는 그 제목의 말처럼 2장 1절에 그때라로 시작되는 이 그때라는 것을 통해서, 그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들? 1절에 지금 그때가 어느 때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근데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제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느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 모습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노마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노마서에서도 바울이 노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어떤 상태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또 언제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되어져 있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바울은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들 좋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을 여러분들 떠올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처량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나의 삶의 과거의 모습들은요, 감추고 싶고 누구에게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평생에 노동일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야반도주하고 올라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평생에 노동일만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취업을 하셨어요. 취업을 공장에 들어가셨어요. 공장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럽고 매일 찍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그 부럽고 찍는 공장에서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요, 구들 놓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 집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멘트로 만든 한 60cm, 60cm나 90cm, 90cm 되는 그 시멘트 판을 여러분들 그렇게 고를 파가지고 구들을 놓고 여러분들 연탄 아궁리를 놨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담장 쌓는 일을 하셨어요. 호미 파인 기둥에다가 널쩍한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멘트로 만든 널쩍하게 된 걸 가지고 이렇게 홈에다 끼워가지고 그 집집마다 담을 쌓잖아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일을 사셨어요. 그렇게 거의 어떻게 보면은 제가 6살 때 왔으니까 10몇 년을 그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취업을 하셨어요. 공장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공장에 들어가셨는지 아세요? 그런 일을 계속 하시면서 노동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됐냐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은 아버지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태어나시면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전주에서 이제 올라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끊임없이 듣고 살았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 아버지는 이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셨나 봐요. 어디 가면 전라도 사람.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전라도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 그러면 왠지 좀 성격이 괴팍하고 좀 안 좋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피해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취업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에 취업을 하면요, 이력서에다가 뭘 적어요? 주소 위에다가 뭘 적어요? 예? 본적을 적어요. 본적을.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력서를 본적을 안 적으니까 꼭 주소 위에다가 본적을 적어요. 그럼 본적을 적으면은 아버지는 항상 본적이 뭐예요? 전라북도 전주시 전미동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본적을 적으시고 그 밑에 살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삼동 160에 41 그거를 적으시는 거예요. 이력서를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전라도 사람이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게요? 본적을 바꿨어요. 취업하시기 전에 본적을 바꾸셔가지고 본적을 경기도 의왕시 삼동 160에 41로 본적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력서를 냈는데 놀랍게도 취업이 되신 거예요. 본적을 바꿔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야, 일륜아, 너는 이제 본적이 전주가 아니야. 너는 본적이 전라도가 아니야. 너는 본적이 이제 경기도야 라고 저한테 가르쳐 줄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과거에 어떻게 본인이 태어나고 본인이 적을 두었던 그것을 지워버리신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전라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은 본적이 경기도 의왕시 삼동 160에 41로 나오는데 뭘 띄면은 여러분들 그 본적이 나와요?
호적 등본을 띄면요, 아니 호적 등본에도요 본적이 경기도 의왕시 3동 160에 41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본적을 바꾼 사람들은요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원적이 있어요. 원적. 잘하시네 우리 이영용 권사님. 그러니까 내가 본적을 바꿨어도요, 우리 아버님이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자라났다는 것, 제가 전라도 전주에서 태어났다는 것, 본적을 바꿔도요 어디에 남아있어요? 호적 등본에는요 원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적을 바꾸기 전에 그 본적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원적이라 가지고 거기에 전라북도 전주시 전미동하고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호적 등본을 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냥 이력서 내고 합격하면 뭐네요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 내잖아요. 주민등록 등록에 여러분들 본적이 여러분들 경기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아직도 그것을 바꾸고 오셔가지고 본적을 바꾸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야 너는 이제 본적이 전라도가 아니야 가르쳐줬던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때 그 어디서 태어난 과거의 모습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게 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적을 바꾸셨겠죠. 여러분들 누가 과거를 생각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연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나가서 사시게 되는데 이 화연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웬만하면 감추고 싶고 다 웬만하면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바울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라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다시 바울은 에베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 현재 내가 잘 되었을 때 과거를 이야기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상황은 어떤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얻고 영생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의 옛날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들이 너희들의 옛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너희가 그때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이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2절부터 쭉 나와요. 왜 이것을 바울은 상기시켜 줄까요? 이거예요. 야 너희들 예전에 그랬잖아. 너희들 그때는 그런 존재였잖아. 죄와 허물과 죄로 너희들이 죽었던 존재였잖아. 그때가 너희들은 그런 존재였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게 누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 그 죄가 사라지고 그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구원으로 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지금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나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아, 그때 내가 그랬지. 그때 내가 죄인이었지. 그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 근데 내가 지금 구원함을 받았어.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따라 주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대로 살았냐?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래?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해야 되겠.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얘들아, 제자들 향해서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주님,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낙타를 바늘귀로, 바늘귀가 성전에 조그만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늘의 그 귀, 눈이 어두워서 잘 끼지도 못하는, 이제는 끼지 못하는 그 바늘, 그 귀에 여러분들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여러분들,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죄된 나의 예전의 모습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지, 내가 예전에는 이랬지, 내가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지,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상태였지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지. 이것을 여러분들 더욱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기하고 더욱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과거 죄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죄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살아가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죄를 지었다는데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바라보면서 그들이 죄된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똑같거든요.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해서 되어진 상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되어진 상태의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때가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결국 뭡니까? 죄라는 것은, 허물이라는 것은,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허물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관역으로 벗어나다는 의미고, 허물은 뭔지 아세요? 미끄러져서 넘어지다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비켜나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가야 되는데, 허물이라는 것이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라도 미끄러져 가지고 곧바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허물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태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죄의 힘을 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죽어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도대체 죽는다고 그러는데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인데, 왜 사람들은 안 죽고 저렇게 뻣뻣이 살아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가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살 그때예요. 근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다는 게 두루 다니다, 걸어 다닌다는 의미거든요. 죽었는데 어떻게 행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걸어 다녀요? 죽었는데 어떻게 두루 다녀요? 죽었다는 거는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시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가는데 뭐가 죽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을 그때,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적당히 살아가지고 요만큼의 신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허물과 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였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하고 죽음 가운데 있게 하는데, 이 죽음은 곧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것,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이게 곧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사후세계 아세요? 사후세계 아세요,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데 그 사람의 말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못 믿어요. 왜요? 경험하지 않아서.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야기는 하지만 못 믿어요. 왜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의 기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나 어떻게 될까? 죽으면 나 어떻게 될까? 가끔 이제 늦게 잘 때가 있거든요. 늦게 자는데, 늦게 자다가 뭐 한 2시, 3시 돼가지고 잠을 이렇게 청해서 자요. 그러다가 내가 못 일어나면 나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그 자는 동안에 여러분들 기억이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기억으로부터 그것이 사라지는 것, 그 기억이 사라져서 내가 나인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것,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잘 때요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자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죽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단절이기 때문에. 단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죽음이듯, 죄로 인한 죽음이듯,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 뭐예요? 단절이. 그게 죽음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후세계 이야기하지만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단절이라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말한다고 해도 믿지도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원히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죽음이 끝이니까. 그럼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건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는데 행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게 다닐 수 있고, 죽었는데 두루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세상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럼 죽었다는 게 도대체 뭘까? 단절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이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죽음 자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영적으로 죽었는지 무엇으로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았는지 영적으로 죽었는지 무엇을 놓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을까요? 육체는 살아있으니까 나 살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러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좀 내가 좀 이상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안 나오면은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나 보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뭘까요? 무엇을 놓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을 놓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하는 이야기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적 풍요를 따르고 오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왜 그 세상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 세상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래요? 왜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곧 그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죽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하고 있다, 내가 영적으로 조금 죽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동안 알았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알았는데 이제는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암과 동시에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실 때 언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다는, 정말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베다니로 가요. 베다니로 가는데 여러분들 멀리서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마르다가 아마 버선발로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주님께 가요. 주님께 가가지고 주님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될 걸 내가 알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아니야, 나사로는 살아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안다라고 말했던 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르다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오빠나 여러분들의 남동생이 죽었어요, 혹은 남편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아니야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요, 주님이 말하시면 살아나시어요. 지금이라도 살아나요. 지금이라도 당장 살아나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르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르다는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부활의 날에 내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알아요 라고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 말하는 알았어요. 근데 아는 것을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암과 더불어 믿음이 있을 그때, 믿음으로 더 나갈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고 믿는 그 순간 우리에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 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믿습니다라고 응답하고 저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과거에는 죄의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나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나에게는 그 생명도 잠시 잠깐의 생명이다,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그때 죄진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그때에는 12절에도 그때에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실래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뭐가 없더라?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있는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더불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누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나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상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풍조라는 게 뭡니까? 풍조라는 게 시대라는 소리예요. 당시에 그때의 시대라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뜻과 세상의 마음처럼 마음을 따라간다는 게, 그거에 뭐해받는다는 거예요?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그 시대의 시류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시류에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었고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살까요? 영적인 것에 따라 살까요?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죽는데 뭐는 살아있어요 지금? 영은 죽었는데 뭐는 살아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생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명과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육신을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영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생명은 이미 얻었고 생명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평안이 있음을,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생각으로, 이 세대, 이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이 시대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세상 풍조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풍조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삶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풍조는 뭔가요? 뭘까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 그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공부방 작년까지 하다가 폐쇄된 거 아시죠, 여러분들? 공부방 폐쇄될 때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으로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여기 20년 가까이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 없겠어요? 인맥 없겠어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알만한 인맥 없겠어요? 인맥 동안에서 얼마든지 그냥 계속해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안 했어요. 왜요? 세상 풍조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세상 풍조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시청에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하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아동센터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가장 클레임 많고 가장 불평 많고 가장 불만 많고 가장 요구사항 많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교회고 목사님들이에요. 그걸 아주 귀에 못이 따갑도록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순간에는 그 문 닫겠다고 하는데 와가지고 여러분들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승질을 내고 막 여기 줄 대고 저기 줄 대고 해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방은 남아 있겠죠. 근데 뭐는 사라져요? 제가 목사인 것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목사라는 놈이 저거 사람 줄 대가지고 저거.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그럴 때요, 그래, 알았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포기서 써달라고 그래, 포기서 각서도 써줬어요. 원래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이 미안했는지, 아니 폐쇄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예요? 포천 시장상 주겠다고, 수여하게 해주겠다고. 아니 문 닫아놓고 무슨 시장상을 주냐고. 그랬더니 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냥 상이라도 가서 받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상 받으러 간 거예요, 지난번에.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받거나 우격다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저 목사라는 놈이 저거. 네? 세상 풍조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는요, 제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딱 가지고,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저렇게 말하니까 저렇게 해도 우리 주님께서 잘 알아봐 주셔가지고 공부방 계속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현수막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좋은 결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과감히 폐쇄지고 없어졌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뭘 더해 준다고요? 평화를 더해 준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행여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는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화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야기하잖아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대가 생각하는, 세상에 생각하는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왜 손해를 봐야 돼? 손해 안 보고 살아가면 안 되나요? 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로마서 12장 11절부터 뭐라고 하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질 수 있잖아요.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참아요? 못 견디죠. 같이 화내고 같이 승질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요? 박해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풍조인 거예요. 그게 시대의 사고방식이고 흐름인 거예요. 박해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의 풍조는? 아니에요. 사촌이 땅에 상하면 뭐가 돼요? 배가 아파요. 즐거워하는 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는 자를 보면은 함께 울라. 우는 자를 보면 함께 울 수가 있어요? 속으로 쌤통이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세상의 풍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아니,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죠. 어떻게 낮아집니까? 어떻게 낮아지면 한없이 나를 깔보는데, 나를 깜보는데, 나를 무시하는데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풍조이잖아요. 근데 낮아지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은 뭘로 갚아야 돼요? 세상의 풍조는 악으로 갚아야 돼요. 악으로.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풍조인데, 바울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래요. 또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는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맛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무슨 말입니까? 원수는 갚아야 맛이잖아요. 근데 원수를 갚지 말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아싸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있는 물도 빼앗아서 먹어야 되는데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여러분들 바울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바라볼 때 내가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지금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러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되고, 세상과는 분명히 분별되어져야 되고,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의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들 언론이 올바르지 못하라고, 검찰이 권력을 남용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검찰에 끌려갈 일이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론에 나올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이상남 권사님이 기자시니까 저에 대해서 좀 써주면은 그 신문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평생에 살면서 언론에 어디 신문에 방송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론이 올바르지 못해요. 검찰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무소불위로 그걸 휘둘러요. 우리는 피해 당할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을 그때 사람들의 시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힘만 있으면 괜찮구나. 저렇게 불공정해도 힘만 있으면 상관없구나. 그게 여러분들 누구한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은요, 그렇게 되어져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화를 풀고 사람들한테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쳐다봤다고 사람을 죽여요. 학생들 왜 담배 폈다고 그래가지고 6명의 학생들이 여러분들 지나가는 30대 애 둘이나 여러분들 가장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들이 점점 우리들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여러분들 경찰을 밀고 구타하고 여러분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여러분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들어갔다가 그냥 아무 무혐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무혐의로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어떻게 돼요? 생각들은 힘만 있으면 되는구나.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시류의 가운데 있게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거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에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서서히 조금씩.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결국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지배당하는 것, 그 생각에 지배당하는 것, 사고방식에 지배당하는 것, 세상 사람들 반응하듯이 똑같이 반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반응하듯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 지금은 모르는 거였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행여 나의 모습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그 생각은 아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 고민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침내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주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그 오로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허물과 죄에서 살리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주님, 우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망각하고 점점점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죄인 가운데서 의인으로, 죄 가운데서 의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과거에는 내가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인도하셨지, 이끄셨지, 일하고 계시지, 역사하시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처럼 행여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때로는 고생스럽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때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지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